오늘 룻기 1장 1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용비어천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종 때 이시 왕조의 어떤 이념을 그들이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다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태조 이성계 이전 조상들과 또 앞선 왕들의 행적을 부각시키는, 어쩌면 바로 그 왕들과 그들의 역사를 자랑하기 위한 바로 그러한 이념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용비어천가라고 하는 이 책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중동에서도 한 왕조를 창업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기록할 때에 그들은 그 가문에 얽힌 일화를 어떤 이렇게 이야기 형식으로 그들이 기록하곤 했던 우리가 그런 그 고문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룻기라고 하는 것은 그 세종의 용비어천가처럼 전혀 의도된 조작이나 그리고 어떤 미화된 부분도 없지만은 이것이야말로 다윗 왕조의 용비어천가가 아니겠느냐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룻기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또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라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룻기서 마지막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이름은 아직 없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하는 우리가 이 기록을 볼 때에 바로 이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룻기는 다윗 왕 때에 기록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글이 다윗 왕가의 용비어천가라면 그 룻기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가장 우리 기억에 남는 것은 나움이라고 하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가서 그들이 다 죽고 남은 사람은 나오미 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며느리 둘 중에 하나는 돌아가고 하나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오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서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다윗의 용비어천가다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붙여가지고 이 말씀을 볼 때에 적어도 흉년을 피해서 도망을 갔다가 저주받아서 죽은 어찌 보면은 바로 그 조상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룻기는 한 가문의 이야기로 머물러 있지를 않습니다. 어쩌면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고, 룻기의 족보는 신약 마태복음 족보로 연결되는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를 읽을 때에 우리는 이 룻기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느냐라고 하는 구속사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또 이해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구속사적 관점을 놓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룻기서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바로 그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의 주인이 누구며 요한복음의 주인은 누구냐, 사도행전은 왜 기록했으며 요한계시록은 왜 기록을 했고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 아마도 우리는 이 구속사적 그 의미, 관점을 놓치고 이 성경을 읽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혼동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도피하는 과정에는 어떻게 보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내려가서 엘리멜렉이 죽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다시 주인공은 나오미가 아니냐 할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라고 하는 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 당연히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또한 그가 주인공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룻께서 마지막에 보면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인데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또한 보아스가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누구도 주인공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이 룻기서의 기록은 엘리멜렉도 아니요 나오미도 아니요 룻도 아니고 보아스도 더더욱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주인공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룻기서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 사건 배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숨은 그림에 대한 그 그림을 하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나한테 보낸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카톡을 보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얼굴이 10개인가 11개인가 뭐 아무튼 있는데 여기서 4개를 발견하면 뭐 60대고 6개를 발견하면 뭐 30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사람의 얼굴을 다 발견하게 되면 뭐 20대고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눈썰미가 좋아가지고 거기 숨어있는 사람의 얼굴 10개를 다 발견한다고 60 먹은 사람이 20살이 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숨은 그림 찾기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찾아보았더니 한 사람을 빼놓고 다 발견을 했어요. 그래도 30대에 속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흐뭇해하면서 그 숨은 그림을 봤는데 정말 아주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숨은 그림은 찾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난 그린 사람이 참 대단하다고 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가운데 여기에 주인공이 누구며 오늘 주신 이 말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룻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무엇이며 룻기를 읽을 때의 배후에 숨겨진 하나님을 과연 우리는 볼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말할 때에 우리는 룻기서의 주제를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만은 룻기서를 보게 되면 1장 8절과 2장 20절과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선대하신다, 복 받기를 원한다,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라의 통치 이념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건물에 헤세드라고 하는 건물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 건물 앞을 지나가면서 괜히 기분이 좋은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 것이다. 얼마나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한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가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인데 그 자기가 지은 건물에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까? 자비와 선대하신다, 은혜와 인애와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이 바로 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 그리고 나와의 따뜻한 하나님과의 교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당한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이 헤세드가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자비와 선대하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인애하심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룻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룻기서 앞에는 사사기가 있습니다. 물론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고, 룻기 1장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사사기에서는 여러분 한 가정보다도 국가를 상대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이 룻기에 와서는 한 가정 한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운행하시지만은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내 머리털 하나라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민족의 부르짖는 회개에도 귀를 기울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룻기는 히브리 사람들이 참으로 사랑하던 책이었습니다. 6월절을 끝내고 가정에서 그들이 가족이 모여서 앉아 룻기를 읽습니다.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때에, 절기 때에 바로 그들은 메기로스라고 불리는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바로 아가서, 에가, 전도서, 에스더, 룻기 같은 이 책들이 들어있는 바로 이 책입니다만은, 바로 그들은 이 말을 아주 애용을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12명의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중에 어느 누가 치리하던 때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없지만은, 본문의 이야기가 가진 가뭄과 흉년에 일어난 그때에 일어난 이 사실을 보게 되면 단순한 어떠한 자연적인 현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룻기는 여러분 보십시오. 흉년 들어서 정말로 그들이 이러한 흉년을 겪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큰 불행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 더더구나 오늘 이 한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흉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보게 되면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분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고 라디오도 별로 없는 아주 옛날에 우리들이 들었던 이야기 하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는 그저 황해도 얘기밖에는 기억나는 게 없고, 우리 할머니가 주섬주섬 뭔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옛날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하는 얘기 하나는, 어느 동네를 가면은 돌이 이 산 비탈이나 뭐 밭에나 돌이 많은데 사람이 주웠다 놓은 돌 같은 그런 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주 수석으로 아주 그 좋은 돌들이죠. 사람이 주웠다 놓은 그 형상처럼. 왜 이렇게 돌이 주웠다 놓은 것처럼 많으냐?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지나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대요. 호랑이를 돌로 때리려고 만져보면 흘기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사실 돌이었는데 흙을 돌처럼 이렇게 주물러 놨다 해서, 그래서 그 호랑이가 가만히 보니 도망을 가더래요. 도망갈 수밖에 없지. 돌을 주물러 가지고 흙을 만들어 놓는 사람 앞에 지가 버티고 있어봐야 지 죽을 판이니까 도망을 갔다. 우리 할머니 하시던 옛날 이야기 참 재미있게 우리가 들었어요. 근데 진실성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이야기를 보면은 3000년도 더 된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입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찾아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시어머니와 두 젊은 과부의 이야기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먼저부터 말씀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굴이 흐르는 그 땅에 여러분 흉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지요. 흔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만사 형통은 못하더라도 왜 나의 살림이 이렇게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느냐. 코로나가 이 세상에 이렇게 온 지구를 덮고 있을 때 그래도 믿는 사람은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데 며칠 전에도 보니까 큰 변이 바이러스를 저기서 가지고 온 양반이 무슨 목사님이라고 그러는 목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거짓말도 하고 더 그 악한 아주 그냥 전파력이 뭐 몇 배가 되는 이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며칠 동안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러한 고통이 오느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고난이 면제되거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스쳐 지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똑같이 흉년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있었고 이삭과 야곱 때에도 여러분 흉년이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은 흉년을 만났고 고통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약속의 땅 가운데도 이곳은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을 가지고 떡집이라고 그러지요. 왜 떡집이라고 그럽니까? 뭐 떡집이 많아가지고 떡집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곳은 다른 곳보다도 곡식의 수확이 많고 그리고 농토가 계단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은 떡시루를 쌓아놓은 것처럼 보이는 곳이다. 베들레헴이다. 그래가지고 이 베들레헴을 떡집이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이라 불려지는 이곳 떡집의 떡이 사라지고 약속의 땅에 약속이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진실로 이 흉년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 앞에 보면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것. 이 말을 간단하게 줄여서 말하면 제 멋대로 살았다는 것. 왕이 없는 세대입니다. 사사들이 물론 지휘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제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을 맞아서 엘리멜렉이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이 모압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13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 살던 바로 그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시켰던 곳이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모압의 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압의 백성들은 규정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그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서 갔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도 이 흉년을 만나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관계에서도 흉년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건강에도 흉년이 올 때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적인 면에서도 신앙생활에도 흉년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이 신앙에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이 흉년을 만날 때 어떤 흉년이든지 긍정적으로 직면하고 해결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난제 가운데 하나가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느냐, 더더구나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오느냐, 참 어떻게 보면 풀지 못할 그런 문제가 난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로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되고 영적인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할 이러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왜 오는 것이냐, 이 흉년이 왜 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징계로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그 사람이 돌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인을 주십니까? 영적으로 그렇고 육신적으로 그렇고 이웃으로 그렇고 자기 자식들로 인하여 그런 많은 사인을 받을 때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그의 모든 그를 둘러싼 모든 고난과 역경이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룻기서를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남겨진 여인들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남편을 잃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마저도 그 이방 땅 머나먼 모압 땅에 가서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모습이 쓸쓸한 모습이겠느냐. 그리고 두 며느리들마저도 자기들의 남편을 여러분 잃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1절만 읽어보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만 2절에 보면 한꺼번에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됩니다. 2절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의 그 셈이란 말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만 이 가족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여러분, 엘리라고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멜렉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이것은 왕이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을 붙이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던 시대에 이런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자체가 아이러니한 특이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나옴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압 땅에 가서 남겨진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지구 한 모퉁이에 남겨져 버려진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부터 철저히 버려진 이 여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정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나의 힘으로서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룻기의 주제이고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바로 이 돌아온다,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에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어떤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양식이 그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자기의 백성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에 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을 보는 신앙인의 안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이것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두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물론 이 말은 어떤 행동을 시작하는 관용적인 표현이긴 하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 여인들이 슬픔을 털어버리고 고통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병아리가 태어나면 젖은 몸으로 태어나지만은 조금 있다가 자기의 그 깃털이 마르게 되면 그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서 그 어린 것이 날개짓을 하고 먹이를 쪼아 먹고 성장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리를 툴툴 털고 일어나다.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에 일어나 너희는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떤 청년들에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사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얘기하라고 했더니 어떤 청년이 손을 팍쩍 뜨더니 기립발광이요 그러더래요. 그 말이 맞죠. 기립해서 발광한다. 일어나 빛을 발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서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저 자리에서 세월을 보내고 원망을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암 수술을 하고 퇴원하는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 가서 누워 있으면 당신은 못 일어납니다. 죽습니다. 일어나서 열심히 땀 흘려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동물들의 생애의 시작은 일어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도 여러분 마찬가지. 사람은 동물보다는 아주 둔합니다. 우리 하율이가 태어난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근데 아직까지도 저놈이 일어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1년이 돼서야 일어나고, 그걸 또 부모들은 그 사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얘가 뒤집었다, 얘가 일어나 앉았다, 기인다, 뭐 하는 걸 보여줍니다. 송아지는 낳자마자 일어나더라. 1년 있다 일어나는 게 뭐 대수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슈브라는 단어는 돌아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룻기의 여러분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다면 우리를 축복하고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여 믿습니다. 2021년 이제 12월 한 달밖에는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저희들의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주여 붙드셔서 풍성하고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옵시며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달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